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도 이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귀한 우리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 레아에 관련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창세기 29장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각각 성경을 보면서 따라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전남대학교 북가대학의 정신과 교수를 지내고 한때 광주 삼육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웠던 이무석 교수는 2006년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한국정신과의학회 회장까지 역임한 아주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쓰게 되지요. 이 책의 중점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의 무슨 자존감이니 또 자존심이니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커가지고 또 청소년기에 커서 또 결혼해서 방황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부모들이 잘 살려내야 된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에게 사랑받을 기회가 놓쳤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커가면서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이제 학교라는 것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부모에게 느끼지 못했던 선생님에게 그 사랑과 그 영향력을 받게 되면은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많은 학생들이 다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살아간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무석 교수는 얘기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방법이 있다. 뭐예요? 그 다음에는 결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학교도 다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그때의 그 모든 어렸을 때의 상처들도 다 치유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어제 얘기했었죠. 형 에서가 죽이겠다는 말에 야반 도주하여 가나안에서 외삼촌 집까지 브엘세바 가까운 곳에서 하란까지 약 800km나 되는 길들을 도망갔죠. 800km를 사막과 모든 것을 걷는다면 적어도 2달 이상은 좋게 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물을 먹이러 우물로 나온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됩니다. 77세 노총각도 한참 지났던 그는 외삼촌 집에서 놀고 먹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양치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양치기였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라반 외삼촌이 이 조카 야곱을 보니까 일을 잘해요, 못해요? 보통 상일꾼이 아닌 거예요. 이 특 A급이에요. 어디 가서 회사가 망해가지고 다 구조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은 특 A급은 반드시 남겨놔서 다음에 회생할 때 이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그 정도의 아주 특 A급인 것입니다. 제분을 사랑하고 간교한 라반은 야곱을 쉽게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가만히 보니 누구를 사랑해요?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하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꽉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도 7일째 완성되었고요. 하나님의 숫자죠. 7년을 완전히 꽉 채운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라는 말에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레아의 이름은 영어로 weary, 즉 피곤하고 실증이 난다라는 의미이고요. 라헬은 암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이름부터 피곤하고 실증이 난다는 의미. 왜 아버지 라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태어났을 때 딱 보니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딸이 나면은 다 오늘날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앤드류스에서 공부할 때에 그 아프리카에 온 애들이 고향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는 다 대학이나 대학원 나온 애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여기서 결혼하는데 자기 동네에 가면은 소 10마리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여러분 3700년 전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계산 빠른 아버지 라반은 돈 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아이고 짜증나. 그 말이에요. 너 보니 벌써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그러니 레아라는 인간을 통하여 큰딸을 통하여 아무것도 벌 수 없게 되고 늙어 결혼까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로서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부대 비용을 계속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레아는 부모에게서 사랑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이름 라헬은 암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암양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암양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헬이 딱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복덩이야, 복덩이. 얘는 워낙 예쁘고 잘생겨가지고 인근 구리를 넘어서 서울까지 벌써 소문이 자자하게 생겼어. 성형외과에서 섭외가 오게 생겼어. 얘를 모델로 하면 완벽한 거야. 목축업에서 암양은 최고지요. 계산 빠른 이 라반은 복덩이야, 우리말로 하자면 복덩이야 라는 말로 라헬이라고 암양이라고 지어놓은 것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레아의 눈매는 부드럽고 레아의 아이는 이렇게 부드럽고 눈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유화스럽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은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몸매나 용모나 모든 것들이 라헬은 완벽 그 자체, 외모입니다.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에 있어서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대단히 뛰어난 것. 창세기 29장 17절에 라헬이 곱고 아름답다라는 이 정확한 두 단어가 창세기 39장 6절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쓰이는데 성경에서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더라라는 원어가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엄마의 외모적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빼닮은 것이죠. 그래서 라헬과 요셉은 너무나도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으로 닮아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로서 표현해 놓고 있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을 약간 다르게 해놓은 것뿐입니다. 어찌됐거나 요셉의 용모가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요셉이 당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반해버려요? 그 여주인이. 여주인도 그냥 일반 여주인이던가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 왕의 경호실장이잖아요. 장관급이에요. 거기에 부인이 한갓 자기 집에 들어온 멀리서 외국,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하자면 저 어디 정말 못 사는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여주인이 그게 반해버릴 정도의 용모가 요셉이었고 그 용모를 엄마 라헬에게서 물려받았더라 라는 것이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해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헬은 자매간입니다. 한 명은 구리를 넘어 서울 강남에까지 미모가 출중하게 뛰어납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 수술하고 와도 여기 와서 기가 죽여요.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견적이 뻔하고 그리고 실증과 짜증이 날 만큼 그 부모가 말이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쉽게 얘기해서 못생긴 그런 사람. 자매가 그렇게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둘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난리가 아니죠. 왜요? 라헬은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저 쑥 동네 한 바퀴 지나고 나면은 막 총각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있어. 낙타 벤츠 몰고 와가지고 말이죠. 부동산, 강남의 부동산 들고서. 여러분, 이렇게 라헬 옆에만 있으면 아무리 예쁜 사람도 다 죽어버리는데 그 언제나 옆에서 살아야만 했던 레아는 오죽했겠습니까? 레아는 누구 복도 없어요? 부모 복도 없어서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았는데 원래 선생님이지만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기회도 라헬을 놓고 보니 없는 것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배우자에게 사랑받을 기회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하지요. 7년 동안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드디어 7년을 다 채우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도 지난 7년 동안을 보니까 며칠처럼 여겨진가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것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왔던 야곱의 삶은 너무나도 공허했죠. 특별히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으니까요. 자신을 사랑해준 어머니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은 언제나 돈만 밝히고 임금을 10번씩이나 바꿔버리잖아요. 타국에서 우울하고 외롭게 살아가던 야곱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위안은 뭐였을까요? 라헬만 얻게 된다면, 나도 라헬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고 남보란 듯이 살기만 한다면, 그녀가 내 아내만 된다면 내 인생도 이렇게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가치 있고 쓸만한, 남들 우러러 볼 만한, 여러분 구리를 넘어서 서울 강남까지 가장 예쁜 라헬을 내 아내로 얻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능력자라고 보겠지 않습니까? 능력자다. 그 정도로 예쁜 총각들이 벤츠 낙타 10마리씩 데리고 줄을 서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서 본인이 나이도 적지 않았죠. 몇 세에 갔다고 그랬어요? 77세에 가서 7년을 봉사했으면 몇 세예요? 84세예요. 물론 오늘날의 84세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 당시는 140년 정도를 살았으니까요. 어쨌거나 내 인생에 있어서 라헬만 내게 온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7년을 7일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84세나 됐으니 오죽이나 이 야곱은 급하겠습니까? 자기도 빨리 가정을 차려서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라반이 7년이 다 돼가는데도 결혼식을 해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상당히 강력한 말입니다. 특별히 고대 당시의 결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모와 부모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점잖게 진행되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서로 연애하면서 둘이 눈 맞아가지고 우리 결혼할 테니까 승낙해 주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3700년 전이.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잔치가 벌어지게 되지요.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가 친척 원근 각지에서 모두 다 불러가지고 거하게 잔치를 치르고 누구를요?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외삼촌은 평소에 아까워서 주지도 않았던 포도즙을 그날 밤에 캄캄할 때 유난히 누구의 잔에다가요? 야곱의 잔에다가 연신들이 붓는 것입니다. 고대의 포도즙이라는 게 보관 기술이 오늘날처럼 뛰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포도즙이 뭐가 돼 있어요? 포도주가 돼 있죠. 평소에 아까워서 주지도 않는 그 포도주를 저녁 내 조금, 이제 삼촌 나 피곤해서 들어갈게요. 아니 조금만 더. 그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밤에 신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예요. 어제 저녁에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요? 라헬인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좀 그러지 않나요? 라헬인 줄 알고 한참 추구하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 있어요? 레아가 딱 나타나 있어요. 돈을 죽도록 쫓아다녔어요. 그것이 라헬인 줄 알고 인생 허무하게 아침에 보니 레아다. 아침에 보니 레아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난 완전히 망했다. 여러분 어떻게 신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친척. 아마 야곱은 외삼촌을 거의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연봉, 특 A급 연봉이라면 1년에 얼마나 줘야 돼요 도대체? 예? 일반 연봉보다 최소한 서너 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봉에 해당하는 거 7년치를 다 쏟아부었는데 한 푼 받지도 않고 아침에 보니 레아인 거예요. 당장 외삼촌을 따라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정말 외삼촌이고 뭐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었죠. 근데 외삼촌이 답변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니 그게 나한테 할 말입니까?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냐고요. 근데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거, 이 말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우가 형보다 먼저 축복을 가져가는 것.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 말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거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 말이 야곱 너 형 낳아놓고 형의 축복을 네가 먼저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야곱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너 교문이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형 것을 속임수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 야, 네가 그렇게 먼저 해놓고 뭐? 내가 레아를 먼저 줬다고? 야, 우리 동네에선 그러지 않아. 야곱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이삭이 그는 떠올랐겠죠. 우리 아버지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우리 형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러니 레아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그 논리에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꿰놓은 그 논리에, 자신의 행동의 논리에 스스로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팀 켈러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눈이 어두워 자신을 어루만지는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러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 자신이 어두워진 밤에 레아를 어루만지면서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야곱을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들 에서 죄송합니다.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들 야곱은 그렇게 속이는 자 야곱은 레아를 만지면서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삼촌한테는 논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 화가 이제 누구한테로 갈까요? 예? 그것을 그 아버지하고 짜고 밤에 그 들어온 그 여자가 더 밉잖아요, 이제. 예? 때르는 시어미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건 뭐 작당 모의를 해도 보통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견딜 수가 있어요? 한 방 얻어맞은 야곱, 분풀이의 대상에서 이제 이 논리적으로 외삼촌에게 안 되니 이제는 레아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가운데서 고대 랍비들의 주석을 다음과 같이 이용합니다. 야곱과 레아가 그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쏘아보면서 레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라헬을 불렀는데 당신이 대답을 했소. 어째서 내게 그런 짓을 했소?
그때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에서를 불렀는데 당신이 대답을 했어. 어째서 당신은 당신 아버지께 그런 짓을 했어? 그 아버지의 그 딸이자 논리해져요. 야곱은 몹시 감정이 상하고 분노로에 가득 찼습니다. 잠시 돌이켜보니 속임을 당한다는 감정이, 상처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레아를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조종을 당한다는 것이 어떻게 깊은 상처를 인간에게 줄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뻔뻔하게 속인 레아를 보며 야곱은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였다고. 레아가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놓쳤고요. 라헬 형제간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요. 이제 배우자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놓쳐버린 것이죠. 즉 레아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 어떤 일을 해도 풀리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인생,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는데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돼. 교회를 떠나가. 손주들은 더해. 최선을 다해 교회 일을 해보지만 남는 게 없어. 어린이 사업, 학생반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고3이라고 막 들어오니까 무슨 원서 써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줬는데 수능 끝나고 뭐 이래저래 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 밥 사주고 빵 사주고 4시간 밤 12시까지 같이 놀아주면서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건져 올려지는 것은 빈 그물인 것 같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교회에 와서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있지 않은 것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깊이 울부짖는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2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무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형제간에게도,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라헬은 자녀가 없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시므온 뜻이 들으심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셋째 이름을, 내 남편이 이제는 아들 3명씩이나 낳았으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3은 다르잖아요. 연합하리로다. 레위 뜻이 연합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를 여시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유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는 자식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녀의 삶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나같이 사랑 못 받고 박복한 연약한 이 여인을 이렇게 자식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그녀는 자식을 낳게 해주신 분이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의 이름들마다 하나님과 연관하여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 낳으면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요? 부인이 지어요? 예? 아버지가 짓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짓고 있어요? 엄마가 짓고 있네요. 아마 야곱이 자식들이 하도 많고 부인이 하도 많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짓고 이름만 나한테 가지고 오시오, 아마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자신의 신앙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고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것, 남편 야곱으로부터 어쩌다 한 번씩 주워들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로, 구원자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내 엄마도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라헬도 내 형제간도 나를 사랑 안 해주고 심지어 내 남편이 우리의 양이 없이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막벨라 굴에는 6명이 죽어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 중에 부인 중에 한 명만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까요? 레아가 들어갑니다. 라헬은 오는 도중에, 귀양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죽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베냐민 낳게 되지 않습니까? 레아가 들어가죠.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레아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후반부 대부분은 라헬의 아들, 레아가 아닌 라헬의 아들 요셉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대부분 다 요셉, 즉 라헬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입니다. 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 계보에서 나와야 돼요? 요셉 계보에서 나와야 돼요. 창세기 후반부에 전체를 다 요셉이 커버한다니까요. 반드시 읽는 사람들마다 그러면 요셉에게서 메시아의 계보가 당연히 나오겠구나라고 딱 생각하고 한참을 읽어가는데 계보가 어디로 연결돼요? 유다에게서 나와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상징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제사장 직분은 레아의 세 번째 아들 레위에게서 나오죠. 장자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재산을 2배로 받는다. 두 번째, 메시아의 계보를 들어간다. 세 번째, 제사장 직분을 갖는다. 라헬은 가져간 것은 요셉을 통하여 재산의 2배. 여러분, 재산의 2배가 영적으로 좋아요? 제사장 가문과 메시아의 계보가 좋아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와 레아는 메시아의 직계 족보에 해당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감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얘기죠. 근데 여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구 얘기예요? 레아 얘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메시아라는 존재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은 족보가 라헬 쪽이에요? 레아 쪽이에요? 레아 쪽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서로 누가 크고 누가 영의정 차지하고 누가 국무총리 될 것인지 서로 싸우고 있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계보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성경적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수많은 성공 속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가면서 직원들과 오늘 또 수많은 돈들이 결제 계좌 가운데 속속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왔나요? 주변을 혹 둘러봐도 나를 적당히 혹 이용해 먹거라,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삼육학원을 다녔던 이무석 교수, 그때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전정곤 목사님 시절에 학원을 다녔었는데, 인간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모에게도 기회를 놓쳐버리고, 형제간, 선생님이나 형제간에게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무석 교수는 책의 후반부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선생님이나 배우자나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떨고 있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고맙습니다.